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금요일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말, 묵시 이런 겁니다. 세상 끝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하고 있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이 대재앙이나 환경 파괴나 어떤 핵전쟁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소설, 만화, 영화 이런 거 이제 주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계속 생각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서 다 죽었다니까요. 한 사람만 살아있는지 두 사람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을 가는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잘 됐네요. 사람 많은 거 귀찮은데,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아무도 없으니 나 혼자서 편하게 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현 시대에 살면서 사람한테 상처 입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고독을 즐기는 그 사람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지, 아무도 없으면 사람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기대 살고 부대끼고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만날 사람이 있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 금요 기도회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신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은우는 완벽하다고 그럽니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공부도 잘하죠, 연기 잘하지, 노래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근데 차은우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줘서 함께 내가 준 사명 감당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비전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니까 세계 비전교회 안에 이때에 우리들을 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고독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분 너무 외롭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여호와의 말씀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죄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려라, 깨달아라, 경고하시고 회유하시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셨는데도 끝끝내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해서 너희는 그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지금이 회개의 때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죠. 그래서 그를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뜨겁게 전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이 고독한 순간,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가 아직도 그 뜰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습니까? 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위로하시려고. 그리고 끝난 거 아니다. 소망이 있다.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발전이 없지? 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없다. 고독하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건 이유가 있겠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야, 끝난 거 아니야. 나 죽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 때문에 쓰러질 거 없다. 나에겐 원대한 계획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시위대 뜰에 갇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서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금성군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식장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교인들 결혼식장이니까 다 같이 축가를 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갔으니까 누구랑 밥을 먹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딱 모여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뷔페입니다, 뷔페. 그래서 막 먹다가 이제 그릇을 들고 가서 또 담고 딱 돌아봤더니 와, 너무 충격적인 거를 목격을 했어요. 직분을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 어떤 분이 교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좌지우지하시는 어떤 분이 그 테이블에서 맥주를 따다가 성도들도 있는데 맥주를 막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방금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있는 그 시간에 높은 직분이 있는 어떤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반 사회에서 누가 결혼해서 그냥 마시는 것처럼 목서도 있는데 술을 마시더라니까요. 뭐 그분이 술 먹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적인 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무슨 주의 일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무슨 주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안 본다니까요. 자기는 안 보고 다 남만 보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막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인데 근데 그 선지자에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땅을 만든 여호와다.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창조자다.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가 나다.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도 내 뜻이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내 뜻이고 망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 되게 하는 것도 내 뜻이다. 네가 오늘 감옥에 갇혀서 나를 만나는 것도 내 뜻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듣고 흔들리지 말고,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쩐다고 흔들리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이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라고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 말 들을 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뭘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어떤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기록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책을 막 쓰잖아요. 예전부터 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말 틀렸네, 그때 맞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틀렸네, 그런 사상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 기록된 지가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이 지금 뭐 거의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수정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응답하라고 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장래 될 일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이 말을 믿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3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시브리어가 카라인데 그 뜻은 뭐냐면 절규하다. 절규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규는 어떤 때 드려졌던 거냐면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이죠? 1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날에 아주 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한데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를 통해 이 큰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삼손의 목이 얼마나 갈증으로 고통받는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진짜 사람이 목말르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절규를 드린 거예요. 또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도 받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막 멸시당하고 고통받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아이 달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무 간절히. 정말 웬만히 슬프면 소리가 나는데 정말 슬프면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소리도 안 나가지고 막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규의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간절한 절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왔는데요, 뭐 이런저런 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아셨죠? 잘 기도해 주시고 아멘. 이런 기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인데 밥 먹기 전에 우리 뭘 해야 되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더라고요. 이거 기도를 하는 건지 중얼거리는 건지. 그러니까 기냐 짧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이 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지 얘기하는 척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는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삼손이 절규했듯이 한나가 절규했듯이 나한테 기도해야 돼. 지금 네가 기도할 기도는 그런 기도다. 여러분, 절규의 기도는 간절해야 나오는 기도입니다. 간절하지는 않으면 그 절규의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 주일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금성 기도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간절함, 목말라 사모하는 그런 기도로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기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런 마음을 담아 절규하듯이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음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음도 절규입니다. 절규. 한나의 기도가 신음의 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뭘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기누설과 같은 정말 놀라운 소식은 그 소식에 목말라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그게 충격적인 소식이 됩니다.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봐야 감동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인데 이거는 예레미야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망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될 일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약속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죄로 망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분명히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 은혜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에 관영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 믿음으로 서 있는 영혼, 어떤 일 만나도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갇혔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이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아직 망하지도 않았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이 시대에 다 망해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구원과 회복,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자잘한 걸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위급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이루고 있다가 그냥 끝날 겁니까? 안 되잖아요. 확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위대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실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야, 절규하며 기도 좀 해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절규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